8월 셋째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막장 드라마에 열광하죠. 불륜 이야기라든가, 재벌가의 뒷이야기라든가, 암투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정상적인 이야기보다는 막장에 환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평범한 이야기는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는 거죠. 성서에서 막장 이야기가 뭘까라고 보면 구약은 대체적으로 다 막장 이야기예요. 첫 번째 막장은 형제간의 살인을 일으켰던 카인의 이야기가 막장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노아도 이거 완전히 개막장 인생이에요. 이 사람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당시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데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자기네 식구 혼자 살아남았는데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난 뒤에 포도농사를 짓고 먹고 살만하니까 술 처먹고 그냥 자빠져 버린 거죠. 옷을 훌렁 벗어버리고. 그랬더니 큰아들은 와가지고 흉봤네, 어쩌네, 막내가 이렇게 자기 아버지 벗은 거 안 벗으려고 이렇게 해서 살짝 덮어줬네, 이런 거를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저주를 합니다. 너는 앞으로 막내 노예로 살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저주받아서 첫째는 흑인이 됐다, 이래가지고 당연히 흑인은 백인의 노예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논조를 펼친 것도 사실은 개막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결혼할 때에 라헬하고 레아하고 둘을 두고 이 또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저질렀던 짓도 개막장이죠. 또 이 막장 짓으로 또 자매를 이렇게 아내로 얻었어요. 근데 사실 유대교에서는 한 자매를 아내로 얻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질투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의 두 와이프들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서로 이제는 자기 종까지 들여보내가지고 자그마치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12명의 아들의 이야기도 또 막장이에요. 사실 야곱이 막장이었잖아요. 자기 형 에서하고의 관계가 있는데 또 홀랑 속이는 그런 또 개막장 같은 얘기에 거기에 또 지 엄마까지 가담해가지고 완전히 막장 짓을 합니다. 그러고는 결국 12명의 아들의 막내 아들을 팔아먹는 막장 짓도 하는 거죠. 또 이 아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살면서 결국은 자기 민족 전체가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얘기도 막장이에요. 근데 사실 성서에서 가장 막장의 진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은근히 이 사람을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외국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이 짓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짐작하셨겠지만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고 유다 지파의 왕조, 다윗 왕조를 시작한 것이 다윗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성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금방 눈치채게 돼요. 이새의 아들 중에 누가 있어? 양치기 하던 그 다윗이 있는가 하면 또 궁정 악사로 지내면서 사울 옆에서 딩가딩가 이렇게 비파를 쳤다는 어린애가 있는가 하면 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어린 장수가 돼가지고 공을 세웠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또 다윗은 블레셋의 용병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짬뽕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역사학자들은 이 다윗을 블레셋의 용병으로 있었던 사람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울의 군사 조직 중에서 한 조직을 맡고 있었던 다윗이 반란을 일으켜서 사울 왕가를 몰아내고 새로운 역성혁명을 한 거죠. 유대 왕가인
다윗 왕가를 세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뭐 일반적인 정설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 얘가 왕 노릇을 잘 했으면 뭐 그럭저럭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의 그 왕에 오르기까지 그 후에 여러 가지 전투에서 가장 앞장을 섰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왕궁에서 내려다보면 우리아의 집이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거기서 이제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여성운동가들, 여성신학하는 사람들은 이 밧세바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죠. 이제까지는 밧세바가 다윗 왕을 유혹하기 위해서 옥상에서 일부러 자기의 벗은 모습을 보여주며 목욕하며 유혹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건의 발단의 잘못을 밧세바의 탓으로 돌려요. 여성 해방운동가들이 발끈하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지. 뭐 어차피 목욕탕이 거기 있었을 거고 목을 거기서 했을 뿐인데 그걸 쳐다보고 훔쳐보고 관음증이죠, 일종의. 그걸 훔쳐보고 거기에 그 흑심을 품었던 다윗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그와는 관계없이 그 뒤의 일이 막장이에요. 밧세바한테 다윗이 반했다. 이게 막장이 아니고 그게 우리아의 아내인 거를 알고 있으면서 그 다음번에 다윗이 한 짓이 막장이에요. 그렇게 눈에 들어서 불러드립니다. 부른다고 또 가요.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는 아닐 거예요. 거절할 수 있죠. 절대 왕조 시조에도 여자들이 원치 않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물론 거절했을 때 대가가 참혹하게 따라오긴 하지만 거절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계속 둘은 같이 자요.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아가 계속해서 전쟁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드립니다. 우리아를. 휴가를 일종의 주는 거죠. 그래서 아내하고 좀 좋은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해서 자기 아이가 아닌 것처럼 꾸미려고 하는 막장짓을 해요. 근데 우리아는 이 뼛속까지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하들이 아직도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여기서 이렇게 즐길 수 없다 그래서 휴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오지 않고 상 밖에서 묵다 그냥 가버린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서서히 배가 불러올 건데 그 다윗이 감당하기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최전선에 가장 선봉에 쓰기 위해서 결국은 성을 공격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압사당한 거죠. 그리고 이 뻔뻔한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출산을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삼고. 그리고 큰 아이가 죽어요. 아이가 병에 들어 죽게 되는데 이때 저는 이 설교 되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 다윗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막 며칠을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놓고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깨끗이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조금 전까지부터 그렇게 슬퍼하다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뭐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까지 내가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겠지만 이미 아이가 죽었는데 끝이지 뭐 라고 하면서 밥을 먹었다. 음식을 먹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거를 이제 목사들이 다윗의 믿음, 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개소리들을 엄청나게 해대지만 다윗이 굉장히 냉혹하고 인간미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물론 아비니까 아이가 죽을 것 같은 게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아이가 죽고 나도 한동안 그 후유증은 오래 가기 마련인데 다윗은 툭 잘라버려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냥 아이를 위해서 슬퍼했던 거는 밧세바를 위한 쇼죠. 원래 있던 남편까지 죽이고 차지한 그
자기가 엄청나게 사랑하는 여자에 대한 립 서비스 같은 거지 이 진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성서는 이거를 마치 다윗이 엄청나게 믿음을 갖고 있고 신을 의지했던, 야훼를 의지했던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아직도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결국 죽어요. 그리고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때부터 또 개막장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머리카락이 뭐 엄청나게 멋있었다거나 압살롬부터 시작해서 아버지한테 반역하고 아버지를 밀어내고 아버지의 후군들과 같이 공개적으로 잠자리를 하고 막 이러면서 그야말로 성적으로 개막장 쇼를 보여주는 게 다윗 왕가예요. 근데 이 와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정실자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그 기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뒷구녕으로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온 불륜의 대상이었던 그 여자가 낳은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낳은 자식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 뭐 여러 가지 뭐 미사오를 섞었지만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는 이게 개막장 드라마인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됐던 배경에는 성전 사제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성전을 짓지 못해요. 뭐 성서에는 뭐 네가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소리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사실상 당시에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부족 국가죠. 이 국가가 갖고 있는 종교 정체성은 산당을 중심으로 했던 그 토속 종교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뭔가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고 하나로 종교를 밀어붙이려고 했을 때 쉽지 않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이 이 밧세바를 끌어두고 난 다음에 이 아들들 간의 개막장 난투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왕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데 실패하죠. 그리고 이 틈새를 기가 막히게 봤던 게 누구냐 하면 밧세바였던 거예요. 레위족으로 흔히 불리는 이 성전 제사장들은 자기네들이 뭔가 종교 하나를 그럴듯하게 왕가를 끼고 왕가의 종교가 돼서 한 자리를 갖춘 욕망이 있었지만 사울 때도 잘 안 됐고, 왜냐 그 전까지는 사사라고 해서 왕을 직접 불러서 쓰는 지도자를 신이 직접 부른다고 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 지도자들이, 성전 사제들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직통 계시가 이루어지는 시대니까. 그게 결국은 사울이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울이 그렇게 해서 왕으로 선출되고 난 다음에 이 사울 자체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성전 사제들한테는. 왜냐하면 사울이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블레셋 출신 용병인 다윗이 사이드 왕가를 밀어내고 새로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기회를 잡은 거죠. 근데 다윗을 밀었는데 이 다윗의 추접스러운 사생활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약하고 거기다 또 개떡 같은 아들들의 그 많은 그 첩들에 벌리는 암투에 의해서 완전히 개막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왕가가. 그러니까 왕가를 한데 모을 수 있는 추진력이 없었어요. 성전 건축을 못했던 거죠. 그거를 밧세바는 그 틈새를 보고 손을 잡습니다. 네가 너희 성전 사제 그룹이 내 아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면 성전을 지어서 너희가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종교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 힘도 아무 백도 없던 뒷구녕으로 들어온 여자의 자식이었던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왕이 돼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전보다 더 멋있는 자기 궁전도 지었다고 얘기해요. 여하튼 간에 대규모 건축 사업을 벌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세금과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이 되었을 때 유다족, 다시 말하면 다윗 왕가를 지지했던 그 부족만 빼고 나머지 부족은 다 반대하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전을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지었다는 성전에서 그 영향력이라는 건 왕 다윗 쪽, 유대족을 제외하고는 영향권을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12개 부족이었는데 뭐 단족 하나가 빠져서 11개 부족이라고 해도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족, 10개 부족이 전부 다 자기네 원토속 종교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하게 됩니다. 양쪽으로 나뉘어서. 그러다 결국은 바벨론에게 남부왕조가 다 멸망하게 되면서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유대교라는 종교가 신전 중심의 번제를 드리면서 국가가 하나의 종교 형태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책조가리를 모아가지고 신전 종교를 다시 만들어서 그때 솔로몬 시절 때의 레위족이 차지하고 싶었던 그 성직의 권위, 종교의 권위를 결국은 포로기 돌아가서 그 바벨론의 관리였던 거를 이렇게 내세워서 그 지역에 뭐 한마디로 가면 총독 비슷한 이런 따까리를 하면서 그걸로 성전을 건축하죠. 그러고는 레위라는 자기네 민족, 자기 족속이죠. 자기 족속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이것도 경쟁자들은 제거해야 되니까 타민족과 타인종과 결혼했네 어쩌네 하는 이런 얘기를 퍼뜨리면서 순수혈족인 레위인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전 중심의 종교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성서를 읽으면서 이게 솔로몬 시대 때 가서 완전히 굳어졌어 라고 생각했던 성전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비로소 이때부터 유대교는 성전을 중심으로 거기서 제사하고 번제를 드리고 하는 것으로 전문적으로 종교로 먹고 사는 종교 계급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구약성서를 읽으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이 개막장 드라마이기 때문에 소설도 이렇게 너저분하고 추접스러운 소설이 없어요. 근데 종교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그 뒤에 항상 있어서 그것을 주물럭거리는 배우 인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 풍토를 가진 이런 성향을 가진 종교를 기반으로 여기서 우리가 무슨 교리들을 뽑아내고 여기서 교훈들을 찾아내고 배워야 할 점을 찾는다?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입니다.